우리는 얼마 전 우리를 향하여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나눴었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죄인 될지라도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더해 가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비록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기회를 더해 주시고 약속을 이뤄가시는 분이시지만 한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기회를 더해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악인과 죄인들에게는 그들에게 합당한 또 다른 약속을 이뤄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아합의 둘째 아들이죠. 이제 여호람이 예후의 화살에 죽게 되고 여호람을 본 당대의 유다 왕이 아하시야가 도망치는 모습으로 그 본문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오늘 해당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아합의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여호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먼저 죽임을 당한 이 요람은 남유다의 여호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아합의 둘째 아들로서의 여호람입니다. 족보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이제 동일한 이름이 비슷한 시대에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긴 한데 구약에는 자주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이제 아하시야는 이제 이스라엘 왕 여호람, 본문가는 요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의 죽음을 보고서 벳하간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도망하던 도중에 부상을 입고 본문 27절 무기토까지 도망을 쳤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됐죠. 얼마 전 읽었던 본문을 보면 여호람을 죽이고 또 아하시야를 죽이려 하던 예후는 이제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음으로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 이것을 좀 다르게 말해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예후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계속 이뤄가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들, 그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책임져 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남유다의 여호람의 때에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나 악하고 죄를 지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더해 주시기도 하지만 한편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후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의 그 심판의 검으로서 역할을 위해 세워진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후가 죽이려 하였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가장 먼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짧은 왕위에 오른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장 11기하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왕이 된 겁니다. 고작 1년입니다. 너무나도 짧은 재위견이죠. 비록 한 나라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최고점을 찍은 왕이지만 그 왕이 1년 동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거 많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많은 족보에도 없는 사람들이 왕이 되어가기에 그 나라를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바꿔나가기 위한 일들이 일어나려면 굉장히 긴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인데 고작 1년 동안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을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11기하 8장 27절입니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아하시야가 1년 동안 왕으로 살 때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합니까?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다. 그리고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다. 아합의 집, 아합은 이세벨의 남편이었죠. 그리고 그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아하시아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결탁을 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잠언 24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어서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37편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의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편 악인들에게도 하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점. 어떤 약속이요?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미래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과 결탁하는 자들 역시 동일하게 악인의 약속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뤄가신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말이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무엇을 이뤄가지 않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을 이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굳이 생각하지 않게 되고요, 끝끝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곧 범죄로부터,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를 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또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것은, 특히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고 힘 주실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살아주는 게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은 하나님이시기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치우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여전히 미워하시기에 믿는 자들 가운데 죄인들과 함께하지 말라, 악인과 함께하지 말라, 너 네가 그렇게 함께 있으면 함께 멸망한다라는 얘기를 함께 할 필요가 있고, 말씀을 들어가는 배우는 자로서의 성도들 자리 역시 그 공의와 정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경외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시지만 반대로 악인들에게도, 또한 악과 결탁한 자들에게도 정의와 공의로 세우신 그분의 약속을 지켜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오늘 어떤 약속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어떠한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의인들을 향한 약속인지 아니면 악인들을 향한 공의와 정의의 약속인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약속 가운데 서 있습니까? 악인들 가운데도 이뤄가시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건 멸망과 죽음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약속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회를 더해 주실 거거든요. 그 약속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그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죄인들의 약속이 아닌, 악인들의 약속이 아닌 그 의인들을 향한 사랑의 약속에 우리가 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결말은 오늘 아하시아와 같은 결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예후가 성문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물었습니다. 자기 주인을 죽인 너 스무리야, 평안하냐? 그러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쳐다보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편이 될 것이냐? 누구냐? 두세 명의 내시들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를 던지라. 그러자 내시들이 이세벨을 내던졌습니다. 이세벨의 피가
벽과 말들이 튀었고 예후는 발로 이세벨의 시체를 짓밟았습니다. 아하시아의 죽음에 이어서 예후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아합의 집을 치러 갑니다. 바로 이세벨을 향해서 말이죠. 근데 예후가 성문으로 들어오고 그 창문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있는 이세벨을 향하여, 정확하게는 이세벨과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본문 32절, 누가 내 편이 될 것이냐?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오늘 예후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을 받은 후 하나님의 편에 선 자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런 이세벨을, 이제 그런 예후를 대적한 이세벨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명실상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던 사람인 거죠. 그 가운데서 예후가 소리치는 것입니다. 누가 내 편이 될 것이냐? 다르게 말하자면요, 누가 지금 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설 것이냐? 라고 오늘 예후가 이세벨을 향한,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상들에 휩싸여 있는 우리 가운데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다양한 악함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시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참 때때로 좌절하는 말씀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대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참 때때로 힘들어합니다. 조금만 좋아지면 좋을 텐데, 조금 시대의 문화와 시대의 상황들이, 또 믿는 자들의 환경이 조금만 좋아지면 좋을 텐데,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하고 바라보아도 나아지지 않는 것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죠. 그런 우리는 항상 어떤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도록, 세상의 것들의 편이 되도록 하는 유혹 가운데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텐데,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보면은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록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선택할 건지, 지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손해보고 눈물나고 힘들겠지만 한편 감사와 거룩함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 또 한편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 그때의 사사기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우상들을 따라서 오늘 내 삶에 이득되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도록 말이죠. 교회를 떠나도록 말이죠. 믿음을 저버리도록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 갇힌 부와 명예, 권력과 지식을 추구하도록 우리 유혹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를 기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안식일 이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로서 그 부활의 날인 주님의 날로서 그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 초기에는 매 주일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그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 성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젠가부터 그 문화들이 퇴색되어져 가면서, 나쁘다고 하기도 어렵고 틀렸다라고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의미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 가운데 성찬에 대한 주기가 1년에 2번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부활에 대한 개념들이 자꾸만 사라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시고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로서 그 시간을 거룩하게 지켜나간다. 거룩하게 떼어놓아서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해서 그날을 지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큼은 우리가 웬만하면 건들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가 오면은 하나님 그걸로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우리 스스로가 그 주의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나눌 말씀이지만 A.W. 토저 목사님께서 자신의 저서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결과, 행위로서의 결과보다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는 수많은 유혹을 받는 이 현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것, 그 주의를 잘 지키지 않고 등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편이 될 것이냐? 라고 말이죠. 그렇게 이 질문은 우리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과 동시에 우리가 악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악함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이자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오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이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33절과 같이 그 내시들이 예후의 목소리를 듣고서 과감하게 이세벨을 그 창가에서 던져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우리 역시 과감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악함들을 그 죄악들을 내다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의인들뿐만이 아닌 악인들을 향한 약속 또한 지켜가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약속은 멸망이자 죽음인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길을 피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내 편이 될 것이냐라고 말이죠. 부디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악함과는 그 어떤 결탁도 하지 않는 악의 편에 가담하지 않고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악인을 향한 약속이 아닌 의인을 향한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하루 우리가 악한 자들과 결탁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도 놓일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해야 할 기록 가운데 놓일 것입니다. 주님, 원컨대 그 안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죄된 것들을, 악한 것들을 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서서 그 의인들을 향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 생각을 더해 주시옵고, 때로는 그들 가운데 필요한 각자에게 필요한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필요로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